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어두움을 물리치신 영광의 빛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이름 예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제목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양림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주 양림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머금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국민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양육교회 각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오래 참으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감정들과 욕구들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롯 유다처럼 은 30에 팔아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을 세상은 낭비라 말할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정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실 성령님의 자리에 나의 자아가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다리며 믿고 기다리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양림 공동체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여 있던 모든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권사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이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양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낙이 새끼가 되어 예수님을 뒤따라 고난중한 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아침에도 커피를 금식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섬기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삶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나올 때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이 피곤합니다.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하나님 깨우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원래 제일 힘든 날이에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하면 금요일은 조금 더 오기 쉬우실 거고, 어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일주일 새벽 기도 한다고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눈이 감겨요. 안 하던 새벽 기도 하시면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이 이 고난 주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되게 힘들게 고난 주간을 사셨는데 그 힘듦에 내가 조금 동참하는 거죠. 졸리면서 잘 버티셔서 이 고난 주간 완주하시기 바라고, 잊지 마세요. 하루나 이틀 빠져도 다음 주 월화 그레이스데이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다음 주에 그레이스데이가 있으니까 2번 빠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이 동네의 이름, 전에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가난한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시면 예루살렘 안에는 여관이 없어요. 거기서 다 밥도 못 잡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밖에서 주무시는데 그곳이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도 가까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가까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소태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면 소태역쯤 가가지고 밥도 잡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신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가 바로 베단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죄인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가난한 동네를 평소에 자주 방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준 환자예요.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속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써놨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기서는 이 향유의 가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300데나리온은요 3천만 원입니다. 향유 한 병에 3천만 원인데 그거를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한 500만 원어치만 붓고 좀 남겨놨으면 좀 덜 섭섭할 텐데 이걸 다 부어버린 겁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2년 3년 건설회사 사장님인 안수 집사님 집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꽤 큰 건설 회사예요. 저는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먹는 것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막 먹고 싶다, 이거 정말 맛있다, 그렇게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집은 처음 가봤어요. 한 상이 60만 원이에요. 2002년 3년에 한 상에 60만 원이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일명 방석집이라는 걸 데려갔어요. 아니, 전도사를 왜 안수 집사님이 그런 데를 데려갔는지 몰라. 속으로 욕을 하면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려졌는데 저는 한 몇 개 먹으면 이미 끝났어. 여기 다 찼어. 근데 계속 음식이 나오고 옆에 한복을 입은 아줌마가 옆에서 계속 뭘 해줘요, 이걸. 아니, 목사를 왜 전도사를 그런 데 데려갔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그걸 먹어봤어. 그런 게 있어. 신방을 가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늘 8절 말씀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반응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3천만 원어치 향유를 사용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3천만 원어치 향유를 붓는 것이 좋은 일 한 것이고, 나중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으니 여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양림교회에 계시고 예수님에게 누구가 이렇게 3천만 원어치 향유를 한 번에 다 부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 안 말려. 당연히 할 거야. 나한테 해.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걸? 예수님 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3천만 원짜리 향유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 우리 모두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과하다. 한 100만 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3천만 원 과하다. 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단 말이에요. 베다니의 정서와 맞게 소박하게 장례식을 준비하셨으면 훨씬 잘 어울리고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 과하게 장례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3천만 원어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게 하신 것은 장례를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지나친 장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3천만 원어치 향유를 부은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제가 파격, 충격이잖아요. 예수님이 평상시 자신 이미지를 깨트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친구인데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3천만 원을 부어버렸으니까 파격이에요. 충격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충격 속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유. 자유는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나 규칙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 가난한 자의 친구이시니 장례 준비도 소박해야 된다.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세운 원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원칙입니다. 가난한 동네니 예수님 그렇게 살아왔으니 예수님의 장례식은 소박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얽매인 제자들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 돈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느냐며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그런 원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여인이 3천만 원짜리 향유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가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는 모두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셔. 그럼 불공평해요, 여러분. 그럼 부자는 예수님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편이에요. 예수님 왜 그럴 수 있냐?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는 왜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갖냐?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금식.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곳이 요한복음에 써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교당하고 비난당하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안 봐.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만 보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욕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욕주의자처럼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규칙,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셨습니다. 금식하기도 하셨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제자들과 근검전략하며 사셨지만 동시에 넉넉하게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도 잘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규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하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칙으로부터 자유하셨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한 위협을 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셨습니다. 그 자유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나 규칙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보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 생각, 내 규칙, 내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원칙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자유하시니까. 나는 그 원칙에 매여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 자유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사려고 오랫동안 안 먹고 안 쓰며 아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이 향유이기에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일 이 여인이 돈 욕심에 얽매여 있다면 절대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자유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른 이 여인은 돈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여 모아놓은 이 값비싼 향유를 모두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장례를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립니다. 이 여인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향유를 부음으로 보여 주었어요. 또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다니 나환자 시몬도 자유의 사람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평생 질병에 얽매여 살아야 했고 세상과 격리되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이 베다니 나환자 시몬입니다. 만일 고침받지 못했다면 베다니 마을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나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가난하지만 그는 자신의 누추한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대접합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자유해야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나 어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자유가 왜 우리가 관심이 없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 심리학자가 있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할까요? 자취하고 싶어 할까요? 자취하고 싶어요, 여러분.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대니까. 자, 자취를 시켜줘요. 자,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을까요? 계속 자취하고 싶을까요? 집에 자꾸 오고 싶어. 왜? 빨래도 내가 빨아야 되고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니까. 이게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엄마 밑에 있으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거기서 자유롭고 싶어. 자유하게 돼. 그럼 다시 엄마 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왜? 내가 자유를 누려보니까 그 자유를 내가 만끽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이에요.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누려. 아주 몇 년, 몇십 년 누려봤어. 그랬더니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독재로 들어가려고 해.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련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자,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가지 않아요.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자유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뒤따라서 자유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곳은 구속받고 얽매이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때 휴대전화 보고 있으면 보기 좋아요?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 그래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휴대전화 보지 말고 밥 먹어.
내 자유만 주장하고 살면 세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간 사회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갈망하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내가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한 달 전에 순천노예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날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세미나 강사로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순서노예 여전도 연합회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여전도회. 그리고 저한테 강조 사항이 뭐냐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젊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젊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여전도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목요일 11시야. 목요일 11시에 젊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어떻게 와? 그런데 강의 시간이 목요일 11시예요. 내가 웃긴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목요일 11시에 젊은 여전도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이게 강의가 되겠습니까? 여기 젊은 늙은 여전도회만 있는데 얼굴 표정이 다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 그렇지만 저는 할 말은 해요. 하려면 제가 대안을 마련해 줬지. 저녁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 평일 저녁 7시 반 이후로 옮겨야 젊은 여전도 회원들이 여기 앉아있는다. 그래야 내가 온 보람이 있다. 안 되면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제일 좋은 날은 주일 오후에 해라 이거. 그러면 젊은 여전도회가 참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했는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자 시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꿀 것 같아요? 못 바꿔. 왜 못 바꿔요? 46년 차인데 46년 동안 목요일 오전 11시에 한 거야. 선배 때부터 대대로 했는데 그거 감히 누가 깰 수가 없어. 얽매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 못 바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실컷 강의 준비해라고 해서 보람이 없잖아. 약이 올라. 이걸 어떻게 보복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두 강인데요. 1강 끝나고 얼굴 표정 다 슬프게 만들어 놓고 밥을 먹고 이제 그 다음 2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1강 끝나고 사진을 찍더라고. 46년 동안 사진을 어떻게 찍냐? 의자를 여기다 쫙 깔고 증경 회장님들이 의자에 쫙 앉으면 신임 임력원들이 뒤에 쫙 쓰고 나머지 이제 따라지라고 그러죠. 나머지 회원들이 뒤에 서는데 이 앞이 작아가지고 이 회원들이 다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요 인사만 사진을 찍는 거야. 그 꼴이 제가 배기 싫어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가 잠깐만 했어요. 잠깐만. 사진사를 불렀어요. 46년 동안 찍어온 거야. 잠깐만. 요즘 서울에서는 이렇게 찍지 않습니다. 사진사를 여기를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찍으라고 그러고 하트 다 하트. 46년 만에 사진이 엉망이 돼가지고 전부 증경 회장들의 얼굴빛이 안 좋아졌어요. 나는 꼬소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틀이 딱 생기잖아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 그 사진 한 방이 뭐라고. 여기 앉아서 찍어야 이게 사진을 찍은 거야. 온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에 젊은 여전도회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근데 늙은 여전도회 회원들은 너무 싫어해. 얽매여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얽매인 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 이건 누구만 줄 수 있냐?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 주리라. 이 자유는 예수님만 여러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다니 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유는 인간 스스로 얻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원칙이나 규칙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시절에 노예 해방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 한 흑인이 길을 가다가 새를 파는 가게를 보니까 새 장에 새들이 갇혀 있어요. 돈을 주고 새를 3마리를 삽니다. 그리고 새장 문을 열고 자기가 산 새를 1마리, 2마리, 3마리 다 날려 보내줍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쳤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흑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비극을 알지 못하고 부자유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를 통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자신이 얻은 자유를 그 새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돈 주고 새를 사서 날려보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평안은 자유가 임하였기 때문에 느끼는 현상입니다. 악한 세력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고 죄책감과 형벌도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각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아우성을 칩니다.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다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요, 여러분. 자유 아무도 줄 수 없어요. 대통령 자유 못 줘요, 여러분. 미국 우리에게 자유 못 줘. 중국 자유 못 줘. 누가 자유를 준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믿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으니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마음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고급진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 돈이 부족한데 돈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슬퍼하셔요. 돈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나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고 너무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테니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자유를 구하실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자유를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자유를 주시는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베다니 나 환자 시몬에게 자유를 주신 주께 간구합니다. 베다니를 방문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찾아와 주셔서 내 육체를 구속하고 있는 질병과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신 주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내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헛된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는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속하고 얽매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헛된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